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말씀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또 영상과 함께 우리 그 묵상집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실 것들 체크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등록해 주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원래 지난주에 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축하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충길 집사님 우리 지지난주 3월 2일 날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뜻깊은 것은 처음 제가 이제 부임하고 이 기록 카드를 적어주신 처음 우리 정충길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너무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환영의 박수 해주실 때 선물 또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에서 예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카드 다 챙기셨죠? 네, 자 우리 성경 암송 카드 함께 읽으면서 또 말씀 암송하고 이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11절 12절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부 찬양팀이 구성이 되었고요. 학생부 찬양팀에 장로님께서 직접 주시죠. 우리 찬양팀 대표가 또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고 남전도회에서 이제 기증을 하겠습니다. 헌물한 그 헌물을 기증하는 기증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꺼내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베이스 기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로 높이 이렇게 들고 좀 세레모니 이런 거 해줘야지. 와! 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수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그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모임 때 계속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렇다고 베이스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칠 친구들을 이제 한번 다 해보고 달란트가 많은 친구가 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에요. 사실 이때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 어른들이,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함께 돕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 각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믿는 삶이에요. 약속을 믿는. 약속은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오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몽쉘. 여러분 많이 드셨던 몽쉘. 이 몽쉘은 아무래도 OS나 초코파이보다 한 단계? 감사합니다. 한 단계 위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몽쉘. 다 먹고 3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3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맞춰주시면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전체의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말씀,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이 두 개가 성경을 이끌어가는 큰 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에 말씀이 보여지기를 시작하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옆에다가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칸을 띄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밑에다가 또 글도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여자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내 후손은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 누구의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다 이제 적으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사단.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단에게는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말 그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곧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서 후손이 없어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야지 자녀를 낳는 것인데 천사들은 후손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들도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후손이 없는데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탄이 타락해서 쫓겨날 때, 타락을 할 때 같이 쫓겨난 천사들이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게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함께 쫓겨난 천사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 이런 그 존재들이 있고요. 이게 사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사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얘들아? 너희가 이해하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졸면은 제가 그분 앞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네, 저 카메라에 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안 보이면 이제 간 걸로. 자, 보세요. 다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아직 여자는 몰라요 누군지. 자,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집사님 제가 나중에 이거 꼭 드릴게요. 하나.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문제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잡고 계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답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십니다.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 사단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권세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자, 개역 한글 밑에 다시 정사와 시작. 정사와 아멘. 자, 정사와 권세.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모두 다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 그 힘을 무력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 힘들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그를 밟아서 완전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무기도 어떤 힘도 없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아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에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통로로 쓰였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계보가 있죠. 그 계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즉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딱딱딱딱 넣어놓은 사람. 아담부터 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물론 그 안에 여자도 있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보면 아니 남자들만 나오다가 중간에 여자들의 이름이 왜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분의 그 통로로 쓰여졌던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 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자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면 결국에 마지막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너 이해됐니?
이해됐으면 끄덕끄덕. 자, 봐요. 그러면 보세요. 사단 입장에서 보세요. 사단 입장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 원수가 돼서 여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누가 안 와요?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자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거나 또는 괴롭혀서 여자가 그 여자의 길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벗어나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자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탈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든 여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고 종로로 타는 자를 건져주시는 그 약속, 이 3장,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겨두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벌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사단이 어떤 방해를 했는데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의 모든 권세가 모든 그 힘이 무장해제되고 나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그냥 정말 죽도록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최초의 여자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자, 내가 누구야?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제일 위에 첫 번째 여자는 누구인가요? 아니에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이에요. 자, 비록 아담이 선악과를 처음 먹은 그 죄의 시작, 그래서 쫓겨난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처음 죄를 지은 사람, 처음 부부싸움 한 사람, 뭔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맞지만 처음 여자도 곧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것을 믿고 이때부터,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 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너희는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 여기까지 됐지? 일단 이해됐어? 아담이 여자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이 그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사단이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는 그거라는 거야. 승현아, 잘 몰라도 돼. 괜찮아. 나중에 이게 열릴 거야. 자, 기름이 부어지면 열리는 거야. 자, 봐봐. 보세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래, 아담 아들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이해되세요? 아담 이후에 가인이 형아야. 가인과 아벨 들어봤지? 못 들어봤니? 괜찮아. 자, 봐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동생이야. 그런데 보세요. 자, 왜 아벨이 여자냐? 창세기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여자는 안 쳐주는?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왜 여자는 안 쳐주는? 그게 상관없이 들어가듯이 같이 돼.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약속을 이을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남자와 여자는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남자들을 통해서 C를 통하여서 남자들을 통해 이 영적인 것과 이 C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여자의 계보가 어떻게든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대답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대답이 됐죠. 자, 그러면 아벨입니다. 보세요.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곧 아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은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800년 동안. 대단하죠? 800년 동안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예요. 자, 가인과 그런데 이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인과 아벨만 낳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 셋 해서 3명 낳은 거 아니에요. 800년 동안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지금 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여자의 계보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여자의 계보를 이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지 이런 그러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몇백 명을 다 적어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먼저 아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가인은 반대였죠. 가인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거는 내 후손. 즉 사단의 후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왜 그랬나 봅니다. 왜 사단의 후손이라고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대요. 자, 사람들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해요. 먼저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동물을 잡았기 때문이다. 맞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아요. 맞지만 정말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죠. 아벨도 하나님 믿었죠.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11장 4절에 보면 중간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right. 네가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사가 맞아 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믿음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한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여기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풀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처음에 가인과 아벨 둘 다에게 말씀하셨겠죠. 자, 이제 너희들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사단과 원수가 되는 그 삶으로 이것을 이어가야 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것이 정형화되고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동물을 잡고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랑 신명기랑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자 우리에게 있는 죄 이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이라고 하면서 이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은 이 곡식이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을 드린 거예요. 곧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자기 송이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양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이것이 첫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계시고요. 이미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내 죄를 가리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해 누가 죽어야 된다? 동물이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구나.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죄를 없애고 그 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렇게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3장 15절의 말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이미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해가 되니? 고마워. 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걸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슬프고 힘들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결국에는 기쁨의 눈물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이 기쁘면 동시에 나의 혼과 나의 육, 나의 몸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추고 우리의 얼굴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의 분노가 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이것이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얼굴이 막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사를 나도 드렸는데 나도 정성껏 내가 뭐 아무거나 갖다가 바친 게 아니라 나도 그 중에 깨끗한 거 해가지고 드렸다고요. 그런데 왜 내 건 받지 않고 왜 얘 거는 받는 거? 얘가 뭐 잘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한 대로 이것을 어떤 행위로 이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속에서 하는데 이게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특별히 얼굴에 표정이 많이 드러나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우그락부그락한 표정을 보지 못하셨다면 아직 저 사람 괜찮구나. 이제 이거고 막 얼굴에 막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막 그 표정이 있어요. 자. 표정이 너무나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 이러다가 뭔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야, 죄를 다스려라.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야 네가 착한 일 안 해놓고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봐라, 네가 만약에 믿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왜 네 얼굴을 못 드냐? 생각해봐. 네가 진짜 믿음으로 드렸다면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았겠냐? 네가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안에 지금 분노가 있다. 분노가 보인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제가 화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이 죄를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들에 나가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 쐬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일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향하여서 우리 들에 나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우리가 그 넌센스 퀴즈에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가인이라는 거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이제 농담이고요. 자, 근데 최초의 살인을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 때문에 지금 뭐가 끊어진 거예요? 대가 끊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가 끊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인이 사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마음속에 분하였을 때 사단의 후손이 되어서 여자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자가 끊어졌어요. 아벨이 여자인데 여자가 끊어졌어요. 이제 메시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니? 셋이라고 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대신이에요. 대신 이게 아니라 대신 대타. 우리 말로 하면 제가 예전에 하던 말로 하면 뭐냐면 땜빵이에요. 땜빵. 뭔지 아시죠? 땜빵이에요. 그래서 셋을 부를 때는 야 땜빵 너는 아벨 땜빵이야. 넌 아벨 대신 태어난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빠 그게 뭐예요? 이름 땜빵이 뭐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네가 뭐다? 여자다. 네가 아벨 대신에 뭐가 돼야 된다? 여자가 돼야 된다. 계속 이해가 오시죠? 자,
졸릴 틈이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못 지켜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아담이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형상이라고 하는 건 본인과 같은 여자인 셋을 지금 새롭게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셋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너는 땜빵이야, 너는 대타야 라고 하면서 내가 여자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가요. 셋은 누구를 낳느냐면 4장 26절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한 자, 병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약한 자, 병든 자 태어났는데 이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리비리해가지고 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병들어서 죽을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에노스는 누구예요 또? 여자예요. 자, 굉장히 많은 답은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는 없어요. 일단 오늘 대답에서 남자는 없어요. 여자예요, 여자. 자, 에노스도 결국엔 누구예요? 여자예요. 자, 그러면 여자가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했는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셋이 세상을 본 거예요. 그 대타가 땜빵이 지금 세상을 본 거예요. 내가 여자가 돼서 여자로서 세상을 본 거예요. 자, 지금 중간에 이 말씀을 지금 중간에 뭔가 놓치고 있다 지금 중간에 들으면 셋이 여자였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셋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후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본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삶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폭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안에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셋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노스의 이름을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겨우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여자여 너는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그냥 여호와 부르는 산에 가가지고 여호와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야훼, 여호와, 야훼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에노스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기 5장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나옵니다. 10대. 자, 보세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5장 3절. 아담 동그라미 치세요. 아담이 누굴 낳아요? 4절 셋. 6절 셋은 누굴 낳아요? 에노스. 그리고 9절 에노스는 누굴 낳아요? 게난. 자, 그리고 12절 게난은 마할랄렐. 자, 15절 마할랄렐은 누구? 야렛. 자, 야렛은 18절 누구? 에녹. 자, 에녹은 21절 누구? 무드셀라. 그리고 무드셀라는 25절 누구? 라멕. 자, 라멕은 누구? 29절 노아. 여기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을 다 펴면 열이에요. 그래서 열은 만수입니다. 다 찬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세고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족보라고요? 여자의 족보. 이해가 되시죠? 자, 다른 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4장 16절부터 4장 16절 가인. 다른 색으로 치면 더 좋은데 한 가지면 그냥 치세요. 가인이 누굴 낳아요? 17절 에녹. 18절 에녹은 이랏은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은 누구? 라멕.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아담부터 라멕까지의 몇 대예요?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몇 대예요? 7대. 자, 보세요. 그리고 아담부터 보세요. 아담부터 7대가 누군지 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 누구예요? 에녹.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7대라는 거예요. 7대. 이해가 되시죠? 자, 7은 완전수예요. 7은 대표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낳고 죽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7대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의 대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요. 에녹을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사단의 후손들의 대표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라멕. 조금 빠른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0.75로 해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목사님이 말을 왜 빨리 했는지, 왜냐면 아직도 갈 길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라멕.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 7대 손. 자, 여자의 가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 에녹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7대 손. 둘 다 7대 손의 대표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라멕의 이름은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강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자, 라멕이 두 여자를 맞이했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는 여자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뭘로 주세요? 돕는 배필로 주세요. 다른 번역에서는 그 일을 거둘 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을 거들어줄 사람으로 아내를 보내주는 거예요. 즉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함께 거둘 동역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지금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만날 아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날 그 여인들은 동역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전에는 여자를 볼 때 동역자로 봤어요. 믿는 사람들은 여자를 만날 때에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내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니?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소울이.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라멕은 어떻게 하냐면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단순히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성적 욕망의 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랑 똑같죠. 지금 세상과 똑같아요. 여자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보고 나니까 여자들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중보하는 자, 또한 나의 속을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자, 이런 게 여자였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명을 잃은 사람들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자를 보는 눈을 갖고 나니까 여자들이 내면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치장해요? 외모를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를 치장하는 거예요. 자, 라멕의 아내의 이름이 아다예요. 아다. 장식품, 단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식품, 단장.
장식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머리가 장식품, 이 장식품이 아니라 그 장식을 이렇게 단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예요. 실라.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찰랑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랑, 뭐가 찰랑거려요? 머리가. 긴 머리가 찰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찰랑거리려면 뭘 써야 돼요? 샴푸로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린스, 에센스, 엘라스틴, 그죠? 전지현, 우리 땐 전지현이 최고였잖아요. 머리가 찰랑찰랑하는, 어떻게 도대체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찰랑거리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좀 기신 분들은 항상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며칠까지 머리를 안 감아도 되지? 이게 날마다 머리 긴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찰랑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너무 기름져도 안 돼. 어떤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외모에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라멕의 딸의 이름은 나아마예요. 나아마. 나아마. 나아마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 곧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남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그 여자들을 보는 관점, 또한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꾸미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라멕의 대표적인 모습은 폭력과 살인이에요. 폭력과 살인. 4장 23절에 보면 한 칸씩 들어가 있죠. 그죠? 성경에서 한 칸 들어가 있으면 이건 노래예요. 노래. 성경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이런 노래들이 한 칸씩 들어가 있어요. 자, 라멕의 노래는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의 용안에 흠집을 냈어. 감히.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상처를 준 이놈을, 이 소년을 죽였어.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최초의 노래가 곧 살인의 노래였던 거예요. 칼의 노래예요. 자, 그런데 라멕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라멕은 그 중에 대표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족보 가운데 대표가 누구라 그랬어요? 에녹. 그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손을 잡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몸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손을 잡아요? 이렇게 잡고 가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모스 3장 3절. 자, 오른쪽 위에 주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즉, 동행이라고 하는 걸 뭘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같은 사람들과 오늘 갔다. 오늘 제가 현정희 선생님이랑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런데 마음이 같다. 그러면 우리는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집사님과 같이 영화를 봤는데도 둘이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 그러면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걸음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내 종처럼,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내 뜻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것은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사실 있긴 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뭐냐면 적군이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쳐들어가는 건 물을 수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이건 무조건 싸워야 돼.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물어봐요. 아니, 왕이시여. 그런데 물어봐. 잠깐 기다려.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어. 계속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면 누구랑 할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냐? 아니에요.
21절 5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이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유다서 14절과 15절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어떻게 하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한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심판받게 되는 것을 에녹이 예언했다 그래요. 에녹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에녹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녹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 예언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올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러면 그 심판이 언제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지금 이것이 이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드셀라가 나눠지는데요. 죽다라고 하는 것과 보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이 이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자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에녹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예언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무드셀라가, 우리 그 퀴즈 할 때 항상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다가 무드셀라가 몇 세에? 969세. 그래서 여러분 가로에 무드셀라 몇 세에 죽어요? 969세. 자, 무드셀라는 보세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더하면 몇 살이에요? 369세. 369세. 자, 노아가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몇 세?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 레드선. 자, 보세요.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해요? 600세. 자, 아까 아들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가 180세에 낳고 노아를 낳았고, 그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369년 플러스 600. 그럼 몇 살이에요? 정확하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녹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맥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벨, 에노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의 삶을 살아왔어요. 물론 아벨은 거기서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통해서 지금 여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여자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첫째는 어떤 삶? 뭘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예배의 삶. 그리고 두 번째 에녹과 같이 어떤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고 우리가 베이스 기타를 배워가지고 막 누앙 해가지고 막 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예배인 거예요. 또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보낼 때에 물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오늘 내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첫 번째 뭐 하는 삶이다? 예배 드리는 삶이다. 두 번째 뭐 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에녹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약속,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걸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끝나고 식사하고 남으면 제가 다시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이거를 뚫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게 지금 뚫린 분들이 계세요. 이게 확 뚫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혀서 목사님 오늘 지금 목사님 평소에도 말씀 오래 전하시는데 오늘 좀 심하시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랑 할렐루야. 저 이따 서울에 인천에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기차에서 제가 KTX 끊어드리면 같이 가면서 저랑 같이 이것을 하고 다시 KTX 타고 집에 오면서 이 기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가지고 여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뚫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걸 붙들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져서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것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갔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그것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